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너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고 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시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담고 싶어하는 인물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담고 싶어하는 인물들은 성경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또한 이스라엘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그런 인물들이죠. 뭐 대표적인 인물이라 한다면 모세가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을 우리가 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이 가운데 뭐 아나니아라든지 아니면 구레네 시몬이라든지 아니면 브루스길라나 아굴라 아니면 바나바 같은 인물을 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도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부각되는 인물들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인물들이 사실은 세워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구레네 시몬이라든지 뭐 아나니아와 브루스길라 아굴라 또한 바나바 같은 인물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 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물해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작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다독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데 사용하십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또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에도 그 등장하고 있는 인물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교회에 용납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십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우리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또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직접 부활의 영광 가운데 빛으로 찾아가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충분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드러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증언으로, 또한 증인으로 삼게 하시는 것들이 참 우리 가운데 궁금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제한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그런 무지와 우리의 교만과 또 우리의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실 목적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이 일들을 다 준비하시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번거로운 일에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사무엘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제 아직 사울 왕이 기세등등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질 내용이 알게 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협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굳이 사무엘을 가게 하십니다. 가게 하셔서 네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너무나 그렇게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마치 안 계시는 것 가운데서도 늘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봐라,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나의 계획에는 어떠한 실수도 없단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과 나머지 이렇게 언급됐던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신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를 스스로 고백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인물을 또한 존경하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성경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인물들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먼저 살펴볼 인물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세운 그렇게 아나니아와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질을 사용하시기에도 충분하십니다. 그는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으며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혜와 학식이 투철한 사람이었으며 누구보다도 열정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억지로라도 바꾸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등장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교회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다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과 같은 인물을, 또한 모세와 같은 인물을 사용하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질들이죠.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어떤 학문과 어떤 품위와 어떤 기품과 어떤 인격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할 것인지, 얼마만큼 하나님 없이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을 인생인지를 그렇게 철저하게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에는 무시할 만한 인생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그 계획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로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자질이 됐기 때문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사용되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과 사람들과 또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셔서 그들을 그곳에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질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처음에는 사울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았을 때 그의 인생이 변질됐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인물들도 중간에 변질되어서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낼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맡겨진 사역들이 하찮게 여기며 큰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데 아마 혈안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과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번거롭게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목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자질과 이런 능력이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망 가운데 몰아내시고, 또한 광야로 몰아내시고, 실패 가운데 몰아내셔서 그 가운데서 무엇을 찾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개입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에도, 광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시선을 그에게서 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제 그 이름조차도, 그의 어떤 민족성과 정체성마저도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마치 쓸데없는, 아무 가치 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께서는 붙이시는 그 불은 가시떨기 나무의 어떤 에너지를, 어떤 피로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가시떨기 나무의 어떤 조그만 자질도 사용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은 그냥 그 가시떨기 나무를 불태울 때 그 가시떨기 나무가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타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주어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할 만한 내용 가운데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떤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어떤 자리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몰기도 하십니다. 왜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다음 세대 가운데, 적어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것처럼 아무의 성도님 삶 가운데 늘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이런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를 증거할 수 있는 목소리와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할 때도 일하시고 가난할 때도 일하십니다. 지금 이제 사울 왕이 그런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다윗을 세우실 때에도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변치 않을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외형적인 자질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오직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공한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버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고난할 때에도, 병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신임을 꺼내놓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좀 형편이 나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 예배하고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꺼내놓을 수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한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예전보다 못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고 오늘도 나온 이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들, 이 중심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작이 오늘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언제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된 것, 성공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한 곳, 우리의 어떤 넘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혹여나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일어선 우리가, 먼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시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셔서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가시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온전히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알고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또한 간구의 내용도 함께 허락하셔서 주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모든 하루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